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의 주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형제님들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건 그때와 시기에 관해선 내가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다고 쓴 게 아니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쓸 필요가. 그래서 바로 설명하잖아요. 왜? 그걸 나중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루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 당시 성도들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와 시기를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 주의 날이 지금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약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 환난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임할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래서 항상 밤은 신약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도둑은 신약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때에 대한 것을 우리 신약 교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것에 대해서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 결국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그 고통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교회와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안전합니다.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파멸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고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바로 4, 2절에서 3절에서도 4,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너네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The Day of the Lord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에게는요,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말하는 The Day of the Lord가 중요해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The Day of the Lord Jesus 입니다. 주 예수의 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냥 주의 날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날, 기쁨의 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두 절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천년 왕국이 끝나는 날에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오는데요. 그것은 역시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천년을 살면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신약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The Day of the Lord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모두가 다 대문자인 그것은 구약에서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뜻할 때 대문자 로드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동일한 것인데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다 찾아오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원수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쭉 제가 말씀 구절을 적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캡처를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뭐라고 부르냐면요, 파멸, 진노와 분노, 잔혹의 날, 원수 갚는 날, 엄숙한 날, 슬픈 날, 멸망의 날, 떨게 되는 날, 두려운 날, 판결하시는 날, 어둠의 날, 보응의 날, 잠잠해야 하는 날, 벌하는 날, 비통하게 부르짖는 날, 전쟁하는 날, 이교도들에게 심판의 날, 이와 같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약 교회에게는 안심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감사하고 가는 거죠. 그때와 시기는 무엇과 연관된 거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이어졌었던 말씀이 뭐로부터 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이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걸 듣고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단어를 휴거, 들린다라는 뜻의 휴거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서 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때와 시기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때와 시기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빛에 속한 낮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고요.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임하는 환난이지 우리에게는 덮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낮에 속해 있고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깨어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깨어있다는 것은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안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건져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이때와 관련돼서 이 옴니사이언스라고 부르는 전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날과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결국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 날과 시각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을 위시로 수많은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실패한 선지자예요. 그렇죠? 왜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모르고 있지 않냐? 전지하지 않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는 전지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만 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이 스스로 내장하고 계신 성경 사전을 우리는 백업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이 말씀과 백업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왜 똑같아요? 이거 개혁성경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혁성경과 NIV 같은 잘못된 변개된 성경들이 이렇게 변개를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아버지를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아버지를 모르시잖아요. 아들을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구절들만 보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뭐예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십니다. 여기 아들이 모른다고 했어요? 그건 없어요. 아들 아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 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백업해보고 맞춰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표현하는 주님은요, 종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종으로서 오셔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만 순종하시는 영역을 그러한 관점으로 마가복음은 기술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이 스스로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 자신이 언제 올지 몰라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이걸 아시는 겁니다. 관점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형제자매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각종 이단들이 마가복음 13장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전지하신 그리스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 그런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세요.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거를 아들이 무조건 다 한다는 거예요. 다만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동일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아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영이신 성령님도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간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때와 시기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밤에 도둑같이 오니까요. 그래야 이제 이런 것이 언제 뚫리지 않을지를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것을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환난 성도들이 끝까지 깨어서 지켜봐야 되는 건 그들은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제 그들의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과 관련돼서의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